무언가 선택의 기로에서 또는 새로운 상황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때로 망설이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 만난 사람, 예상치 못한 시련, 자녀를 키우면서 생기는 일, 가족 간에 생기는 일, 또는 주위의 이웃이나 가족이 이러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말을 할까요?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하고 또 그러한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특히 믿음의 공동체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하시고 계신지 떠올려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는 저희의 또 가족의 날이었습니다. 저희 월요일마다 아이들과 최대한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저희 식구는 아이들과 한적한 바닷가에 놀러 갔습니다. 저희 쌍둥이는 약간 겁이 많은데 특히 둘째가 그렇습니다. 셋째도 마찬가지고요. 처음 바다에 갔을 때 아이들이 물을 보고 너무 겁이 나서 물 근처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때 이제 작년이었으니까 아이들이 좀 작아서요. 양쪽에 쌍둥이를 번쩍 들고 바닷물에 먼저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발을 담그니 괜찮네 하더니 아이들이 내려와서 바다에서 잘 놀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아이들이 다행히 물을 무서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차가웠지만 잠깐 가보기도 하고 모래놀이도 했습니다. 점심을 먹을 때가 돼서 근처에 있는 파스타 집에 갔습니다. 저는 스파게티를 시켰는데요. 어제 저희가 먹은 스파게티는 새우가 들어간 스파게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닷가라 싱싱한 해산물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날치알을 이렇게 가득 수북이 담아서 줬습니다. 참 예쁘고 맛있어 보였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은 이 날치알을 그렇게 가까이서 처음 본 거였어요. 생각해보니까 집에서 제가 날치알 요리를 해준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예, 아이들에게 아직 그 생 날치알을 주기가 그래서 그랬는지 제가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었더라고요. 또 이 녀석들이 이걸 보자마자 안 먹어 안 먹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들뜬 마음으로 그래 아이들과 먹어보자 했는데 또 되게 맛있고 유명한 집이고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데려갔는데 아이들이 안 먹어 라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위에 사람들도 많았는데 굉장히 당황해서 예, 저희 남편이 되게 이렇게 인내심이 많은 사람인데 아이들에게 단호할 때는 단호합니다. 조용히 앉아야지 먹자. 그래서 먹으려는데 아이들이 계속 떼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첫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먹어봐. 엄마 아빠가 설마 이상한 걸 주겠어? 근데 저 깜짝 놀랐어요. 와 얘가 부모를 믿는구나. 예, 그 설마 이상한 걸 주겠어 그 말에 제가 어제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이상한 걸 그동안 내가 안 줬나 보다 하는 마음에. 그래도 얘가 탁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 엄마 아빠가 이걸 먹을 거기 때문에 첫째가 큰 소리 듣기 전에 먹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래도 엄마가 그동안 이상한 건 안 줬어. 못 먹을 건 안 줬지. 라는 마음으로 먹었을 것입니다. 어제 눈빛을 보아니 약간 첫 번째 이유 같았는데 두 번째 이유도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네. 그러더니 아이가 진짜 막 먹는 거예요. 첫째는 그때부터 날치알의 그 맛을 보기 시작했어요. 맛있다. 저녁 때도 이제 첫째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좀 새로운 반찬을 많이 해주려고 해요. 아이들이 커서. 그랬더니 잘 먹더라고요. 늘 항상 두 가지죠. 안 먹어도 어떻게든 엄마 아빠가 먹이니까 감사하며 먹자. 그 다음에 그래도 그동안 엄마 아빠가 이상한 건 안 줬다. 라는 마음으로 첫째는 먹고 쌍둥이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망설였습니다. 새로운 상황이나 어떤 그런 경험해보지 못한 거 앞에 사람들은 당연히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하시는지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지요. 혹은 정말로 옆에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상상하지도 못한 아름다운 땅에 들여보내시려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그동안 경험했던 애국과는 상상할 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땅이 비옥함은 물론이고요. 1년 내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정말로 물론 건기와 우기가 있지만 때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아주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은 무엇보다도 자유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아무리 가마손 옆에 살면서 고기를 얻어먹었지만 그곳에서는 노예였고 자유가 없었고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을 섬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덤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비옥한 땅에서 행복하게 살 것도 곧 이제 주시려고 하던 차였습니다. 이제 그 약속의 땅에 한 걸음을 놔두고 오늘의 본문은 정탐꾼들의 보고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정탐꾼들이 좋은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정말 좋더라. 얼마나 그 땅이 좋은지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서 결정적인 말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무서워서 가면 죽을 것 같아 라는 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10가지, 10가지 중에서 8에서 9가지가 너무 좋은데 그 한 가지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런 원망을 합니다. 아마 그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아픈 말이 왜 날 낳아서 나를 왜 키워? 아직 저희 아이들은 어려가지고 이런 말을 못하는데 이 다음에 하면 정말 속상할 것 같아요. 엄마 날 왜 낳아서 왜 키웠어? 라는 불평을 비슷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도 건너게 해주시고 매일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차라리 애굽에서 죽이시지 왜 여기까지 데리고 나오셔서 여기서 죽이시나요? 라는 원망을 합니다. 엄마 나를 왜 낳았어? 엄마 좋자고 낳았잖아 라는 그 드라마에 나오는 가장 최고의 원망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실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너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는 약속보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오렴 이라는 스스로의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실 것인데 문제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중에 있는 사람들, 즉 우리들의 자세와 또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의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과 자주 대화하고 더 많이 만났던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갈렙이 했던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여호수아는 아직 지도자가 되기 전부터 모세가 회막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그 회막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모세를 다시 만나고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갈렙도 그 정탐을 한 후에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더불어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또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모세는 그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정말로 화가 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2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전염병으로 너희 다 죽일 거야 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고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지만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지만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용서해 주세요라고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죽이고자 했다면 정말 죽이셨겠죠. 근데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요만큼 더 아는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것이죠.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서 우리를 죽이시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인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사랑 많으시잖아요. 예, 마치 어제 저희 첫째 말에 그래도 엄마 아빠가 못 먹을 걸 주겠니? 그 6살짜리가 5살짜리에게 그런 말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좀 더 경험한 그 큰 자녀 같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텐데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가봐야지. 하나님을 믿고 가봐야지. 라고 말한 것처럼 말이지요. 어제 결국 저희 남편은 떼쓰는 아이들을 단호히 앉히고 날치알 스파게티를 먹였습니다. 아이들이 안 먹어! 이러다가 아빠가 먹어봐야지. 굶길 순 없으니까요. 맨날 먹이는 것만 먹이면 아이들이 또 건강하지가 않잖아요. 가장 쉬운 방법은 애들 좋아하는 것만 삼시세끼 먹이면 되는데 그러면 이 아이들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저희 남편이 날치알 파스타를 퍽 먹였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들이 맛있네 이러더니 막 떠먹더라고요. 네. 이후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물론 누나는 처음부터 즐겁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끝까지 이루십니다. 문제는 이러한 신앙의 여정을 사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가끔의 시련도 있지만 늘 좋은 곳으로 주시고 잠깐의 그 시련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함이나 아니면 우리를 한 단계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한 잠깐의 과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시련 앞에서 되돌아가거나 안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후에 주실 정말로 아름다운 시간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은 그들처럼 원망과 불평 섞인 삶을 똑같은 70에서 80년, 이제 길어졌죠. 90에서 100년을 살아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에게 최선의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주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셨고 그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거대한 위험이 있을 수 있으나 아주 잠시입니다. 그럴 땐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사건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대단한 사람들이었다기보다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지. 또 죄를 짓던 가운데도 만나를 주시고 불평하던 우리에게 고기도 주셨었지. 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고 믿었던 것이지요.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을 조금 더 많이 경험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은 가족과 이웃이 낙담하고 있거나 낙심하고 있을 때 이러한 역할을 해주셔야 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스스로에게 힘든 일이 있거나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거나 거대한 거인이 앞에 있는 것 같아 보일 때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에 하셨던 그 크고 아름다운 일들을 적극적으로 기억해 주셔야 하심을 믿습니다. 목사님께 들었습니다. 이 교회의 모습이 지금처럼 이러지 않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그 언덕 위에 있던 저도 어렴풋이 홍천에서 자랐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고 이렇게 정말 좋은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동안 저는 모르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께서는 정말 홍해도 건너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회가 특히 지금의 이 코로나와 같은 상황, 정말 저희가 이길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 보이나
크게 보면 아주 잠시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홍해를 건너온 우리 존경하는 성도님들께서 지금의 이 시기도 잘 극복하시고 이 이후 펼쳐질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이후 더 펼쳐질 더욱더 가나안 땅과 같은 아름다운 그 역사를 또한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낙심하신 분을 만나시거나 아니면 스스로 어떠한 새로운 상황 앞에서 망설이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본문의 말씀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오셨는데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이거를 극복하게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위로해 주시는 정말 그 큰 자녀 저희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고 더욱 잘 기억하는 그런 맏아들 같은 훌륭한 신앙인이 지금도 그러셨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그래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저희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동안도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주신 하나님, 지금의 이 시기도 저희가 잘 넘기고 이후 더 하나님께서 주실 좋은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하는 마음,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 또 그러한 말들로 서로를 세워주며 스스로를 세워가며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얻어가는 우리 귀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좋은 곳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내일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